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곧 생명 주는 영은 우리의 어느 부분에 거처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직접 못 들어오니까 영으로 들어오신 거죠. 주님이 성령이 된 것은 우리 속에 호흡처럼 들어오시려고. 육체가 있으면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식인종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식인종 안 만들고 바람처럼 이렇게 숨으로 안으로 이렇게 하면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 바람처럼 들어오시려고 성령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령을 바람으로 요한복음 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람, 생명 주는 영, 성령, 그 영으로 주님이 일종의 바뀌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냐. 그래서 사람의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영과 혼에 대해서 번역을 했을 때 영과 혼이 원래 각자 따로 있는 용어였어요.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영과 혼이라는 이 단어가 다르는 건데 이걸 두 개를 같이 붙여가지고 시편 보면 내 영혼이 주를 내 영혼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내 영혼이라는 그 부분에 95%는 다 혼입니다. 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혼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는데 혼이라 했다가 마음이라 했다, 생각이라 했다가 자기 자신이라 했다가 나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혼도. 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갔다고 합니까? 영이 떠나갔다고 합니까? 우리 개혁성경 영혼이 떠나갔다. 근데 올문에는 영혼이 아니에요. 영이 버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된 번역이 우리 개혁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고 육이면 육이지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거의 가다 98%가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영과 혼을 잘 구분이 안 되고 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왜?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그 정확한 번역을 못 해준다는 것이 우리 개혁성경이 상당히 흠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번역할 때는 이걸 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에 들어온가 혼에 들어온가 육에 들어온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귀신은 내 영에 들어온가 혼에 들어온가 육신에 들어온가 이걸 알아야죠. 참고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영도 장소고 육체도 장소지만 혼은 장소가 아닙니다. 혼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에 들어온지 육에 들어온지 둘 중에 하나지 혼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혼은 실제는 하지만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은 장소예요. 정확하게. 우리 몸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좋게 하여 바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어디에 들어오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영을 따라간다,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지금 혼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영을 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을 써서 내 영을 써서 영이신 주님을 접촉을 해야 되는데, 영으로서 주님의 영이신 영을 접촉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 영을 쓸 줄을 모르죠. 혼을 맨날 쓰는 거예요. 혼을 써서는 성장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저도 영혼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씁니다만은 영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을 써야 돼. 영을 써야 영이 성장하지. 그래서 영과 혼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역성경 두리뭉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사니까 신앙생활의 성장이 더디는 것이고, 내 속에 생명 주는 영이 와서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먹지를 못하는 거죠. 생명을 어때 풍성이 없게 하는 게 생명을 더 준다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영이 성장을 안 하니까 일평생에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조금만 있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로 다니라고 정신없어요, 목사들이. 왜? 조금만 있으면 삐져가지고 이렇게 안 나온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그지 무슨 대수가 무슨 자기의 무슨 위치를 그냥 확인시키는 방법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린아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더 장성한 분량이 도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에베소 계속 골로새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장성하는 것을 장성하는, 여러분 애기가요 장성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여줘야 된다니까요. 먹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어디로 먹는지를 몰라. 그러니 내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여기 분유 있잖아요. 이렇게 탄 그 분유통? 아니 분유통이 아니라 분유통이죠. 안에 이렇게 꼭지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에다가 젖을 먹이는데 젖을 이렇게 먹이면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의 귀때기다 집어넣어서 귀에서 쭉쭉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잘못했지 여기 하고 있어. 아니 귀때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먹는 장소가 있다고요. 먹는 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다는 건 입이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은 입이 달린 거예요. 육체도 입이 달렸잖아요. 똑같아요. 혼은 입은 없어요. 영이 똑같이 생겼다니까. 영을 속사람이라 그러고 육체를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입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밥을 먹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다른 거예요. 사용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안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로 들어오시는가? 장소를 분명히 얘기한다 그만. 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9절.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영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 안에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우리 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영 안일 비슷한 확률은 여기에 보여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확히 어디에 들어오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품으신 위대한 경영 계획인데 인류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인류를 위한 계획은 그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를 만드는 겁니다. 동물 유, 사람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유를, 인류라고 하잖아. 인간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유를 만드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실유를. 개는 개의 형상과 모양대로, 소는 소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안 만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려고 그런 거죠. 이것이 좀 나가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유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처음부터 창조를 그렇게 했어,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오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오냐, 생명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을 가진 그 성령, 생명 주는 영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요. 영에 들어와서 혼을 잡아서 쓸 것이고, 나중에 육체까지 잡아서서 의의 병기로까지 만들어서 써서 주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어디 들어오냐? 귀신은 육체에 들어와요. 사람의 몸이 자신의 집이라고 하니까. 영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영의 영역은 아무도 못 들어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뭔만?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 지어놨어, 그릇을.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지 육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혼을 잡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계속해야 돼, 자기 자신을. 나중에 좀 되긴, 이거 엄청난 또 설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체가 육체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이것을 육체를 복종시켜야 된다 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리고 육체를 의의 병기로, 로마서 6장 의의 병기로, 죄의 도구에서, 죄를 짓는 도구에서 의의 도구로 바꿔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자아만 죽이면 된다고 제가 수십 년을 훈련해 봤어요. 물론 많은 도움은 됐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귀신을 하나도 뽑아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었어요. 내 삶을 계속 저주로 인도했어요. 목회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다 방해했어요, 그놈들이. 그놈들을 처단하지 않은 한 내 육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도가 안 돼요. 그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결국에 쫓아내야 가나안 땅 7 족속을 쫓아내는 결과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천국에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져서 결국에 우리가 왕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나는 안 하고, 목사님 그런 얘기 마세요. 예수만 믿고 나는 성령 인도만 따라갈래요. 물론 그건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귀신이 있어 보세요. 평생 뒤치다,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안 돼 그러다 폭에다가 죽는다니까요. 진보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영적 진보를.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초부터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김성 공사님은 초창부터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오신 분은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복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기초부터 다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에 집합을 배울 수가 있고, 루트를 배울 수가 있고, 미분 적분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기초가 4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되죠. 루트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기초를 잘 들으세요. 모르면요 2번, 3번, 10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성경 말씀 제가 얘기 다 찾아보면서 거기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제 성경 지금 보실래요? 이렇게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제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했어. 제 성경책 나중에 보시면요,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모든 단어는 보라색으로 칠해요. 보라색으로. 이 보라색이 보입니까? 보라색이. 나중에 확대해서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모든 단어마다 다 제가 보라색 형광펜으로 다 칠해놨어요. 성경을 싹. 왜? 나도 잘 모르니까 알려고. 이 말은 지금 영에 관한 말이고, 이 말은 지금 혼에 관한 말이고, 이 말은 지금 육체에 관한, 육체는 칠 필요 없잖아요. 영과 혼을 구분이 안 되니까 육체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영인지 혼인지 마음인지 정신인지 성경 용어가 많아. 심령인지 용어가 많아. 근데 그것이 그 단어는 딱 영이든지 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니까 뭐. 근데 개혁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35년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각이 조금 생긴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영이 성장할 수가 있었고, 영이 성장하는데 남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방면에 조금 더 성장을 빠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키워서 잡아먹어? 못 잡아먹으니. 언제 그 키워서 하나님께서 쓰실 용도로 거룩한 찬 제물로 드리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분별을 하지 아니하니까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안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서 어제 본 말씀 8번째 강의, 하나님의 경륜 8번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9번째 강의인데요, 9번째 강의는 더 집중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8번째 강의가 1시간짜리 강의인데 요거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거기에 보면 영혼육이 있는 거예요. 영혼육이. 영혼육이 동시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영과 혼이 동시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해놨어.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야. 왜? 영하고 혼이 동시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보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영과 혼이라고 이렇게 한글말로 바꿔놨어. 아니 원래대로 해놓은 거지,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아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은 또 뭐냐? 육체란 말이 있고 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또 알아야 돼. 이것도 또 육체하고 관련돼서는 몸인지 육체인지. 자, 귀신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데는 육체로 들어옵니까? 몸으로 들어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을 때는 몸으로 들어옵니까? 육체로 들어옵니까? 그것도 다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원래는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을 창조한 거예요. 몸을 창조한 건데 이 몸이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 그 고깃덩어리의 그 소욕, 몸이라는 것은 바디라는 것은 유기적인 어떤 그 관련성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 고깃덩어리 육체라는 것은 5가지 감각이 있어요. 5가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이게 고깃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감각적인 것으로 계속 갈 때 우리의 몸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육체라고 그래.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그래. 왜? 이 눈에 보이는 거 막 가지려고 해. 입에 좋은 거 계속 먹는 것만 쫓아다녀. 맨날 이렇게. 그래서 육체로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을 육체를 잡았으면 육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으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돼요. 성령께서 쓰는 도구로 쓸 때는 몸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귀신이 잡았으면 육체라고 얘기해. 자꾸. 그것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영혼, 몸 또는 육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육체는 겉사람, 영은 속사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의 사람이 하나 있고 영의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이니까 육의 사람은 보이잖아요.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보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사람이 보이고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보여요. 똑같이 생겼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은 겉사람, 영의 사람은 속사람. 사이에 중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육은 장소예요. 이 육체 고깃덩어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거든요. 다. 고깃덩어리 안에. 영 안에는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껍데기라. 장갑에 손이 들어와야 장갑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사람이라는 영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잖아요. 죽었다는 이 표현은 영이 생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직 온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면은 시동을 켤 때 한 번 온이잖아요. 그 다음에 엉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 상태가 돼야 돼.
전기가 딱 들어간 상태. 그 다음에 뿡 해서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 있다. 영이 아직 가동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무슨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의미 없는 삶이요. 껍데기의 삶이요. 평생에 살아도.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껍데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곡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사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온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전도예요. 생명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성장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우리는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임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영이 가동할 수 있는 온의 상태, 지금 전기가 쫙 들어가지고 언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왼쪽 가든 오른쪽 가든 뭐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 온의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영은 죽어 있었잖아. 영의 생명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죽어 있는,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어. 영을 쓸 줄을 몰라. 영을 접촉할 줄 몰라. 영을 운행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육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잖아. 자꾸 무슨 말을 하고 뭐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귀신 말이 들려. 귀신이 막 보여. 그렇지만은 좌우지간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자꾸 인도하니까 이쪽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육체를 잡고 우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는 거야. 혼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갈 거니까 육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중간에 있어요. 근데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은 육적인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먹는 거, 눈에 보는 거, 가지는 거, 먹는 거, 쾌락을 즐기는 거, 이런 것만 맨날 요수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돼지처럼 죽는 거예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맨날 이거 연구만 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죽여서라도 이거 사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은 가지고 있으나 영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똑같이, 짐승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권력 있으면 지배하려고 하고, 돈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빌딩 한 개로 만족하지 않아. 더 해야 돼. 집도 한 개에서 만족하지 않아. 주님이 안 들은 사람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왜? 허전하니까. 그 속에 생명이 가동이 안 되니까 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에 영이 있는데, 영은 뭐 하려고 존재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기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영으로 들어오겠지. 영에다 생명을 주었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 봐요. (3장) 들어가기 전에 4장 먼저 가봅시다.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24절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원문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영이야. 사람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은 창조주의 영이고 우리의 영은 피조된 영이죠. 피조된 영은 다른 영 속에 못 들어가. 창조주 영만 피조된 영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영도 달라.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영과 혼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 영을 죽이란 말 없어. 영은 이미 죽은 상태야. 가동이 안 됐으니까 아직 영이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혼은 자꾸 죽이라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맨날 혼은 자아는 죽이라고 그래. 왜? 자아가 육체에 따라서 너무 비대해져서 육체 쪽에 쏠려 있거든. 죄된 본성을 따라 막 행하거든.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혼은 죽여야 되지만 영은 죽이라는 말 없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므로 온의 상태로 딱 바뀌는 거야. 온의 상태로. 뭐든지 가능한 상태로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성장을 하죠. 얘한테 먹여야 성장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관이 뭐다? 영이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잖아요. 영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관이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 책하고 다르죠. 영이 양식을 먹고 있는 과정이고 세상 지식은 혼이 양식을 먹고 있는 과정이죠. 그게 많이 알아야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뭐 좀 정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박사란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것은 혼의 영역이고 우리는 영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박사라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혼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을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켜야 된다. 다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은 영혼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디에 있느냐? 안에 있어. 속사람이라 했잖아요. 안에 깊숙이 들어있어. 겉은 몸뚱이야. 육체야, 육체. 바깥쪽은 육체가 다 장하고 있죠. 육체는 오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시각, 냄새 맡는 후각, 듣는 청각, 맛보는 미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이라는 육체 오각. 이건 알죠. 육체. 육체. 이게 육체구나. 그 안에 혼이 들었어요. 혼이. 그 안에 혼. 이 혼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육체와 영이 만날 때에 영과 육체가 만날 때 혼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이 만날 때 혼이 생겨. 그래서 내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이 혼이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 그래서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오늘 교회 갈 건가 오늘 새벽예배 나갈 것인가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는 이미 죄된 본성인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했기 때문에 육체 편하기를 원해. 계속 나가지 마. 오늘 힘들잖아. 어제 힘들었잖아. 뭐 어딜 나가려고 그래. 적당히. 내일 나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아니,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다 되는데 뭘 그렇게 굳이 나가려고 그냥 했어. 연지건지 발라야 되잖아. 그거 쉽지 않아. 야 지금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너 다리 분질러진다. 아니, 죄송합니다. 분질러진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말솜씨가 나왔네.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맨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뜨려진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표준말을 쓰고.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 사람. 저 호적 서울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이에요.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혼이 있는데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나중에 복종시켜야 돼. 혼은 부인하고 혼은 죽여야 되고 혼은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영에 속할 수 있도록 계속. 나중에 혼도 공부합니다. 또 혼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지금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이 있는데 영은 깊숙하게 들었어요. 깊숙하게.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로 들으냐?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말을 보게 되면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몸은 육하고 거의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쓰면 몸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쓰면 육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를. 영은 몸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냐? 영은 루아흐, 혼은 레페시, 몸은 바사르. 육체가, 여기 육체라는 말이에요. 바사르는 육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은요, 영은 푸뇨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 육체는 사르크스. 영어로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즈입니다. 소울즈, 예.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소울즈. 그 다음에 몸은 바디, 육체는 플래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달라. 이게 성경 원문은 그래서 히브리나 헬라어나 다 영혼이라는 존재는 없어. 성경에. 번역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영혼이라는 존재는 없어. 그럼 영혼이라는 존재는 뭘 뜻하느냐? 영혼이라는 존재는 뭘 뜻하느냐? 영혼이라는 것은요, 영에 혼이 달라붙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그 뭐요? 내 혼이 이제 영에 달라붙어 버렸어. 그래서 영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찬양하는 그 말은 혼이 찬양한다고 하지 않냐고 영혼이 찬양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역이지만 틀린 번역은 아니죠. 네. 찬양하는 것이 영이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내 육체를 써가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써서 육체의 입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온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해. 그 라바칼라카이샬라바 아삼바 실리다바카. 이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영이 지금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다 더 영적인 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아주 비유로 가르쳐줘요. 영혼 육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주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 고린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자는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자, 제가 성전을 보세요. 성전의 전 단계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됐어요. 그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몸이 나중에 해방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성전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 영혼 육이듯이 마찬가지로 지성소, 성소, 성막들 영혼 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성경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 하나님은 저 깊숙한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 법궤 속죄소 위에 있다고. 정확하게 영에 거주하는 거예요. 혼에 거주한 게 아니라 육체. 물론 영에 들어가면 혼도 장악하시고 육도 장악하시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좌정하는 장소는 영입니다. 스피릿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성막 성전하고 사람의 육체하고 구조가 똑같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 육체는 성막들, 몸. 그 다음에 혼은 성소. 그 다음에 영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영을 접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육체가 있는 쾌락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거 땡기는 것을 가지 말고 영을 접촉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하고 또 내일 계속해 봅시다. 자, 출애굽기 25장.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성막에.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오시냐?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는 21절이에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법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일을 내게 이르라. 이건 내일 계속해서 하는데요. 지성소의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빛으로 나타나세요. 우리의 인간으로 치라면은 육체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혼도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속사람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뭔지도 모르고 내 영을 접촉할지도 모르고 내 영을 쓸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다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왜? 영을 쓸 줄을 모르는데. 달콤한 세상이 무슨 영화 이야기 해가 귀가 쫑긋해. 세상 이야기니까 듣고 있다가 영적인 얘기하면은 절어버려. 왜? 영을 접촉하고 영을 사용하고 영 안으로 돌이키고 영 안으로 가는 걸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하고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거지. 평화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와주는 거지. 어? 결혼을 위해서 세례도 받아주는 거지. 우리는 영이 거듭나는 장소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장소고 영이 성령이 들어온 장소고 영이 그리스도가 들어온 장소고 영의 접촉에서 영의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성장을 시켜야 돼. 그래서 영이 생명의 풍성한 방법은 또 나중에 또 한편으로 설교로 나갈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니 영을 접촉하고 영을 알고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양생활하러 예의상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내 영을 성장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영을 사용할 줄 모르니 평생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을 해도 영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기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을 알아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하여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